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시사 말씀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한날의 생애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생애의 빛 두 번째 시간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뒷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고자 생애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려 깊은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눈에는 귀중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각 사람을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를 구원받아야 할 죄 많은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생애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분의 생애는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내립니다. 자애로우시고 긍휼하신 구주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은 자가 되셨습니다. 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의 영광에서 떠나 죄로 손상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그늘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께서는 귀중한 아들을 당신의 곁에서 그리고 천사들의 경배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통과 수치와 증오와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광야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 상의 예수를, 거기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몸소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가 빚어놓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서운 분리를 느끼셨습니다. 그와 같은 분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죄는 그렇게 가장 큰 고통을 분리라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분은 으로부터 죄인을 분리시키는 무서운 죄의 흉악성을 느끼셨습니다. 죄의 무게가 그분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즐겨 구원하실 마음을 가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겟세마네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죄값이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너 대신 죽었다.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전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공의롭고 의로우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속하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분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어떠한지 아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만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생애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일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이며 인성을 쓰고 우리의 당신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 중 하나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인자이십니다. 인자라는 얘기는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늘에 가서도 우리와 영원토록 인자로서 생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파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하고 거룩한 생애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대신 아버지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양양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신이 제물이 되기 위하여 뿔 달리고 꼬리 달린 짐승이 되셨다는 표현이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희생의 대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희망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이루신 의의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삼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놀라운 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라고 요한 1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합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사단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희는 지난 사경의 시간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고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뛰어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하늘왕의 자녀, 귀중한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관하여 생각하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우 겸손해집니다. 내가 손에 창을 들고 예수님을 찔러 죽였는데 그분은 오히려 그런 나를 쌓아 안으시고 당신이 이루신 그 의의 옷을 모든 하늘의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조용히 앉아서 내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준 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알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공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그 양면이 있죠. 자비와 사랑과 자비, 한쪽은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테니 넌 죽지 말아라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사랑 속에는 자비와 용서 그 모든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 품성 속에 회복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봅니다. 천연계 가운데서도 보고요. 성경에서도 보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그 증거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들은 불효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자애보다 훨씬 더 큰 것들입니다. 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죄인 되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쌓아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죠? 부모가 책임지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책임지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었으니 너는 죽지 말아라. 내가
회복한 그 하늘 보좌에 너를 앉혀줄 테니 너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살아라.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내가 네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아니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이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이렇게 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박정순 집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제가 할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인데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예,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이 너무 그 끝이 없고 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랑보다 더한 짙은 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의 생활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반사하는. 그래서 그 계시록 18장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라고 했는데 음, 그게 이제 늦은 비성령이거든요. 늦은 비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우리 삶이 완전히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아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예수님은 치렀지만 우리 부모 인간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을 수 있나? 마음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실제 육신으로는 죽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할 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고 그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께서 하셨는데 내가 픽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돼요. 그러니 주님께서 제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난 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면은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안에 이루시길 원하니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이문경 집사님. 예, 저는요, 저게 인자라는 뜻을 몰랐거든요. 근데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라 소리세요?
사람의 아들, 사람인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인자가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예. 예수님은 그 인자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그 영원토록 배우는 것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간을 쓰고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지 그것이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성육신의 비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 배고픔, 죄의 고통, 유혹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었어요? 뭐 보는 변호사가 되고 구원자. 어,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우리의 재판장이 돼요. 인자가 됐기 아멘. 때문에 재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맡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 그 시간에 그 권정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변호사 없이 예수님 없이 중보자 없이 서는 거. 그 아, 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변호사의 옷을 벗고 뭐가 되셨기 때문에 재판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 변호사 없이 우리가 서는 건데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 변호사였던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셨으니 그 재판은 뭐 한 거예요? 이긴 승리하는 우리한테 거죠. 재판이에요. 이익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승리하는 거. 재판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내가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이제 재판장이 되셔서 서시기 위해서 그 변호사 옷을 벗으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아,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너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하고서 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리시기 위하여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온 우주 앞에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라고 땅땅땅 하기 위해서 서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누구한테 맡겨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아사세를 위한 염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전가시키고 사단을 1,000년 동안 이 땅에 무저강에 뭐 하기 위하여? 갖추기 저기 갖기 위하여 그 재판장 대신.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아버님. 네, 저는 시편 중에서 제일 편인 복 있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나의 기도 중 마음의 깊은 곳에서 처음부터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얻은 만사형통 때문에 내가 시편 1편을 좋아했는데 요사이는 23편 목자 목자이시. 예, 목자가 목자이시. 되신 나의 예수님, 그 원수는 죄의 앞잡이 아닙니까? 예. 마귀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23편을 더욱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 양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거든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생명길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여러 어른들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윤기석 장로님. 예,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거,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이제 놀라운 일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담의 자손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제 호족을 바꾼 것이 더 큰 은행 같습니다. 왜 우리가 아멘. 아담의 씨로 계속 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한 보좌에서 함께 앉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금 바꿔주셨다는 거. 와, 예, 직분을 우리 다시 성이 바뀌었어요. 거죠. 제가 윤씨인데 이제 하씨가 됐습니다. 하시게 됐어요. 네, 하나님 네, 씨.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씨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혹시 연약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내놓고 다 용서받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어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죄인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연약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늘 하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죄로 아멘.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아버지시기에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루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선물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